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랑소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성적 물질 관계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라지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영성적 물질 관계 1단계 음악 책임 단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보면 160페이지입니다. 훈련 과정 160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성적 물질 관계 1단계가 의무화 책임 단계라고 그랬죠. 자, 의무화 책임 단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금이나 이웃에게 하는 구제 행위를 기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하게 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하든 뭘 하든 정말 은혜에 감사해서가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권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로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는, 그 단계를 의무와 책임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을 내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그랬죠. 네, 지난 시간에 실천과제 첫 번째, 물질에 관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요?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바꿔지고 계십니까? 이게 가치관이 바꿔줘야 돼요. 이제 내 거예요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요, 160페이지 부귀영화를 쫓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삶의 목표를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목표가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냐, 이 땅에 목표를 두었어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 교육할 때도 항상 너 그래가지고 뭐 하겠니? 너 그래가지고 뭐 하겠니? 자꾸 뭐요? 이 땅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과를 공부하면서 이제 가치관을 이 땅에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는 사실을 바꾸셔야 돼요. 물질도 마찬가지. 자, 물질 관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아요. 머리는 다 알아요. 욕심 버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버려야 되는데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요, 말은 하는데 안 내려지고 안 버려지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그래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냥 말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하나씩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가치관을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꾼 때 그냥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많은 훈련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도와야 될 사람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 거린들을 많이 보내셔요. IMF 터지고 그냥 막 하루에도 몇 명씩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나도 먹을 것이 없고 나도 쓸 것이 없는데 와서 달라고 하니까 저도 속이 많이 당했어요. 예? 그런데도 어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줘라. 그러면 줘야지 어떡합니까? 예? 그러면서 내 것이 아니구나, 내 게 아니지, 왜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자꾸 아까워서 이렇게 덜덜 떨고 있지? 이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그냥 주라는데 아멘하고 주면 되지. 자꾸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후가 내 것이 아니지, 하나님의 것이지. 그리고 지금 나는 돈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심는 거야. 자, 그 자꾸 심으면서 내 가치관을 그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바꿔치더라고요. 내 입으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도 자신 있는 게 뭐냐면 물질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물질에 관한 훈련은 정말 많이 받았어요. 처음 주일 헌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주 헌금하는 것부터 하나님의 진짜 물질은 진짜 저는 지도인도 받은데 굉장히 도움이 많았어요. 다른 건 물어도 대답이 없는데 왜 물질은 물으면 그렇게 대답이 빨리 오나 몰라요. 어디 가야 될까요? 말까야 될까요? 그럼 대답이 없어. 근데 여기다 심을까요? 말까요? 그러면 금방 나와. 그러니까 돈에 관한 것은 제가 항상 그래. 아유, 하나님 돈 좋아하시네. 그러니까 돈 가지고 물으면 금방 대답하셔요. 심을까요? 먹을까요? 그러면 금방 심으라고 나와. 참, 그래서 물질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것도 드물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물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면 낼수록 그 물질은 멀어져 간다. 이게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아마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만나면요, 정말 열심히잖아요. 그죠? 아침부터 막 열심히 하면 그 사람들 어때요? 먹고 살만하고요, 물질을 누리며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그만큼 대가를 얻어서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 바라보면서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친구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이렇게 돈도 많고 나는 맨날 교회 가서 11조도 안 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맨날 그런 똑같은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는지 아니라고 말해요. 관점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불신자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이 달라.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이 하는 것처럼 새벽부터 막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훈련 받을 때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됐어요. 한 20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그 간증이 그대로 기억이 돼요. 지금도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 이야기예요. 그 이제 목사님이 큰 회사에 다니셨어요. 큰 회사에 다니시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회사를 그만두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잘 사시다가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전도사 때 개척을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고민하다가 성도는 없지, 돈은 또 없지. 그러니까 사모님이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나서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요. 희한한 것은 그 잘 돌아가는 그 공장이 그 사모님만 가서 일하면 망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월급 한 번도 안 밀리고 진짜 공장이 잘 돌아갔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들어갔는데 3개월을 일했는데 들어간 날부터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들어간 달부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월급날이 돼도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2달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3개월 일했는데 망했어. 그러니까 3개월 일하고 돈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래서 아유,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공장으로 또 갔대요. 그 공장도 마찬가지래요. 자기 사모님이 그 공장에 가기 전까지는 진짜 월급 한 번 안 밀리고요, 따박따박 돈 나왔대요. 근데 이 사모님이 가서 일하는 그 달부터 돈 안 나오는 거예요. 3개월 일했는데 그 3개월 망했어요. 그 정도 되면 좀 사모님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아, 나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사모님이 좀 둔했는지 세 번째 공장에 또 간 거예요. 세 번째 공장, 칫솔 공장. 여러분 777이라고 옛날 칫솔 메이커 아세요? 지금은 없죠? 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 교회 가면 777 칫솔이 꽂혀 있어요. 강사용. 혹시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칫솔 안 가져왔으면 쓰세요 하고, 예, 화장실에 꽂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모님이 가서 일하는 것이 바로 777 그 칫솔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그 공장 나가기 전에는 공장이 잘 됐대요. 근데 나간 날부터 또 안 되는 거야. 3개월 다니는데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세 공장이 다 그 사모님이 가서 3개월만 일하면 공장 문 닫아요. 이 세 번째 공장도 문 닫은 거예요. 문 닫고 나서 며칠 후에 전화가 왔대요. 월급 줄 테니까 오라. 그래서 좋아가지고 갔대요. 야, 처음으로 돈 받네. 그러고 갔더니 마당에다가 막 박스를 쫙 사놓고 이거 월급만큼 그걸 가져가라고 그래. 그 칫솔 칫솔을 잔뜩 싸놓고 이걸로 가져가라고, 돈은 없고 이걸로 가져가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봉고차 갖고 와가지고 이 박스로 별 박스를 싣고 왔대요. 예.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뭐 야유회 가도 선물은 칫솔, 연말에 시상에도 칫솔, 뭐 찬송대회에도 시상식은 무조건 칫솔. 그랬더니 성도들이 목사님 칫솔 말고 없어요 그러더니 아니 지금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가져왔겠어요. 한 20년이 됐는데.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일을 해야 될 분이 있고 기도하면서 극복해야 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모님도 어떤 교회 사모님은 일 잘해 일하고서 잘 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사모님이 일 나가면 꼭 문제가 터지는 교회가 있어요. 왜냐? 그 사모님의 사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벌어도 되는 사명이 있고 기도해서 전적으로 기도에 매달려야 될 사모가 있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고 왜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만 안 돼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남 보고 흉내내지 말고. 그래서 그분이 괜히 제가 가가지고 공장 3개 문 닫게 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 우연이겠지 라고 하지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뒤로부터는 이 사모님이 공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잘 끌어가고 있는, 자,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자, 초보적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 예, 영적으로 초보 단계의 사람은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엄마입니까?
그렇죠. 애기들은요 돈 줘봐야 소용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최고야. 엄마.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린 사람 하나님만 있으면 돼. 근데 이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뭐 없고 돈 하고 찾아가는 이게 참 문제라고 말이죠. 예. 즉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각오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자, 영성훈련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돈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받고 나는 살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십시오. 예. 그래야 물질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원 주면 100원으로 살고, 1000원 주면 1000원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만원 주면 만원으로 감사하면서 살고,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예.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예. 제가 89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89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30년이 만 30년이 넘었는데, 사실 저희 집사람이 일해서 일하고 돈 번 적은 한 달 반도 안 될 거예요. 지금까지 직장 다녀서 결혼하고 참 막 결혼해가지고 한 달 반 다녔을까? 그리고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하는 바람에 그만두고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10만원 받을 수도 있고, 사례비 10만원, 그 다음에 교육전사 20만원 받을 수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가느냐,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벌어서 살 거냐, 이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영성훈련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어쨌든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 각오를 하고 훈련을 받으십시오. 근데도요, 조금 가면 눈이 돌아갑니다. 자꾸 돌아가서 저한테 와서 자꾸 목사님 저 돈 벌러 가면 안 될까요? 자꾸 그래요. 예. 어쩔 수 없어요. 그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예. 제가 인내하시라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신 분들은 승리하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돈 벌다 보면 피곤하지요. 그래 점점 멀어지죠. 자, 그러신 분들 많. 재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저장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썩고 없어지고.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왜? 물질을 있으면 물질만 추구하고 물질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어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휙 날려보내고, 휙 날려보내서 정말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든지 모아보겠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지 모아보겠다고 막 해서 어느 정도 모아놓으면 하나님 훅 불어버리지. 불어버리고 휙 날라가. 그러면 또 아이고 죽지하고 그러면서 또 와서 또 모아. 그래서 모아서 아이고 주려고 하면 또 훅 불어. 그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야. 몰라서 그래.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은 한 달분이, 한 달치. 왜 한 달치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 안에 가나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 고센에서 그 가나안까지는요, 보통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걸어서도 그 어느 걸 해도 막 천천히 쉬었다 가도 보름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 달치 준비했다는 것은 아주 그들 입장에서는 넉넉하니 준비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충분히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가지 않냐고 광야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한 달 안에 갈 거라고 다 싸웠는데 광야에서 한 달 후에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망하죠. 우리를 굶겨 주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냐. 그래서 막 원망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루 먹을 것만 취하라.
하루 먹을 양만 취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잖아요. 내일 안 주면 어떡해? 그죠? 내일 안 주면 어떡해? 굶어야지. 그러니까 잔뜩 막 쌓아놓는 거죠. 잔뜩 쌓아놓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매일 줄 테니까 하루 분량만 챙겨라 그래서도 못 믿는 거야. 잔뜩 쌓아놓은 거야. 그래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막 벌레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물질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필요 이상 쌓아놓으면 그게 벌레가 먹고 썩어서 아무 소용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만큼만 취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려고 하니까 자꾸 썩어. 그죠? 집에서 물질 좀 쌓아놓으면 꼭 문제가 생겨서 그 물질이 나가든지 사고를 당하든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썩어서 냄새나서 자꾸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음식을 물질을 모으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을 쓸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고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두고 재물을 쫓아다니지만 변변한 재물 한번 만져보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한다 그랬어. 그러니까 영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돈 가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돈 번다고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주고 받아도 영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양식을 취해야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평생을 물질을 따라가지만 결국 죽을 때 가면 변변한 것도 없어. 재벌도 못 되고 그냥 죽을 거면서 그냥 그걸 모아놔.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 해가 되도록 물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지도 모르면서 모아놔. 그 죽으면 누구 거예요? 그거? 죽으면 누구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참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이제 한 60 좀 넘으신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여집사님은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가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번 나와. 그럴 때마다 목사님이 집사님 교회 열심히 다녀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꼭 그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돈 벌어가지고요 이 집 사놓고 이 대출 갚고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꼭 항상 그분은 목사님이 교회 빠지시면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면 꼭 뭐라고 그래. 조금만 해서 대출금만 좀 갚고 이 집만 사놓고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항상 그래. 그러니까 주일날도 안 와. 못 와. 왜? 주일날 가서 일하면 좀 더 주잖아요. 150% 받나요? 그러니까 평일날 가서 받는 것보다 조금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더 받는 것 더 벌어서 그 집 살려고 그 욕심으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할 일 없어서 출근하지 않은 날만 교회 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나오는 거야. 참 제가 봐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권전사 어디 병원에 가봐.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노예 행사 때문에 저 밑에 지방에 가 있었거든요. 계셨거든요. 목사님이 안 계실 때 돌아가셔서 그분이 그래서 저보러 그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장례에 가서 1호 예배하고 그래서 하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와서 1호 예배 드리고 제가 다 했어요. 마지막 발인하고 그 하관식만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하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했어요. 그분 가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들었죠. 왜 어떻게 돌아가셨나 보니까 그분이 이제 돈 벌려고 야간 작업을 하신 거예요. 밤 11시까지 이제 하니까 피곤하지요. 빨리 가서 쉬어야 돼. 그래 횡단보로 가고 들어가면 멀어.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빨리 가서 쉴 요량으로 그냥 무단 횡단한 거예요. 횡단보도 놓고 신호등 넘는데 무단 횡단하는데 과속으로 가던 차에 그냥 튀어서 그냥 가셨어요. 장례를 잘 치르고 마지막 위로 예배 드리려고 그 집에 갔어요.
장례 다 하관식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님은 이제 예배 준비하시고 앉아 있는데 아들 둘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 아들 둘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동생이 형한테 형 이 집 어때? 이거 어떻게 팔아버려야지? 이거 뭐 그러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그 여집사님은 뭐요? 그게 생명처럼 그 집 하나 장만하고 그걸 마치 뭐 생명처럼 여겨서요. 예? 그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자식은 그거 뭐 이거 뭐 몇 푼이나 간다고 뭐 이러면서 아주 하찮게 여기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인생이구나. 부모는 뭐 해서 뭘 해가지고 자식에 넘겨주려고 뭐 남겨두려고 하지만 자식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 엄마가 그렇게 수고하고 막 했다 뭐 그러고 감격 안 해. 홀라당 팔아가지고 뭐 쓸까 요것만 생각하지 부모만 같지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집사님이 잘못 살았구나 인생. 자, 그걸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주일 빼먹으면서까지 돈 벌었지만 변만한 뭐 부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 집 한 채, 그 빌라 조그마한 집, 그 빌라 한 채도 못 사놓고 죽을 걸 그렇게 주일도 못 지키면서 하고 구원이나 받았을지도 몰라. 나는 못 받았을 것 같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쫓아가 물질 쫓아가다 보면 그러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다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여 먹고 살았다는 말씀이 성경에 없다. 그죠? 광야에서 뭐 그들이 광야에다가 뭐 포도나무 심었단 말이 있어요? 보리 심었다는 말 없잖아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로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고 그걸 믿고 의지하며 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발발발 떨면서 직장 없으면 죽을까봐, 예? 뭐 이것도 뭐 덜덜덜덜 떨면서 목숨 걸어요. 제가 전에 있는 교회 청년한테도 그랬어요. 야, 너 직장 없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죽을같이 하더니 직장 놔보니까 살거든요. 그래요. 직장 놓는다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게 마치 생명줄인 것처럼 붙들고 있더라 그 말이. 심고 거두는 건 일은 광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가능한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동생이 와서 예수님한테 그러죠. 형한테 가서 부모님이 물려준 유산을 정당하게 나눠주라고 좀 분배 좀 해주세요. 우리 형한테 좀 이야기해서 좀 잘 나누게 해달라고 해주라고 하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은 거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복의 개념이 뭐냐면 물질의 유무였어요. 돈이 많고 부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그만큼 많이 받았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어요. 왜 돈을 좋아했을까요? 예, 돈을 많이 모아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복 받았어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막 돈에서 돈을 모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야,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생명의 유무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해서 영적인 부자냐?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돈 많다고 천국에 가서 부자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가난하다고 천국에서 가난할까요? 아니에요. 이 땅에서 가난해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천국에서 부유할 것이고, 이 땅에서 부자였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에 대하여 가난했다면 천국에서 가난할 겁니다.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설명합니다. 예. 어느 부자가 있는데 농사를 졌는데 너무 소출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하기를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거기다 쌓아두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물질의 유무, 물질이 많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고, 이제 누리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죠? 지금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이름으로 아파트 명의를 여러분 이름으로 해놨다 칩시다. 자, 오늘 밤 죽으면 그 아파트 누구 것 됩니까? 예, 여러분 거 안 됩니다. 금방 며칠 후면 그 문패 바뀝니다. 누구 걸로 팔든지 아니면 남편 이름으로 바꾸든지 자식 이름으로 바꾸든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될 거냐?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둔 거야. 하나님에 대하여는 가난해, 안 써.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가도 받을 게 없어요. 왜? 심어놓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실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열심히 돈 벌어고 주님 뜻대로 물질을 써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적금 들어놔야 돼요. 적금. 하나님의 나라에다 적금 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다 적금을 둔 것만 내 것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러니까 적금 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심었을 때 그게 세상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둬지고 하늘 창고에 사가주는 역사가 있어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 잘못하면 이 말씀을 듣고 오해하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일하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그래서 가끔 상담하면 목사님 일하러 가해일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상담하면서. 예? 제가 그러죠.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의 가치관, 예? 목표가 뭐냐, 그게 중요하다. 내가 돈을 안 벌고 놀면서도 내 우선순위가 땅에 있고 내 가치관이 땅에 있고 물질에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직장에 돈을 벌면서도 내 가치관이 내가 버는 돈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에 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고 안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목표가 어디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 땅이냐 하나님의 나라냐, 이 가치관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지 일하지 말라 하는 말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는 말보다 뭐라고 그래?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노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못하게 하래. 예, 게을르고 노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 저도 그래요. 일하세요. 근데 가치관만큼은 물질에다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쓰시고요.
놀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예? 일만 만드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을 하느냐, 직장에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목표점,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어디다 두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너희 소유를 팔아서 뭐 하라고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 너희 소유를 팔아, 내 있는 것을 팔아서 열심히 구제하는 거, 도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채우는 거다. 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쓸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그 쌓아둔 곳에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매치기들이 보면, 이 전철이나 버스 안에 탄 사람들 보면 돈이 어디 있는지 안 돼, 보인대. 근데 어떻게 보이냐 그랬더니 그 돈 있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돈이 어디 있다는 것을 자기가 가르쳐 준대.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태연하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꾸 이렇게 편안하다고 하면서도 자꾸 이게 만진다는 거야. 이게 확인하고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안주머니 있구나, 저 사람은 핸드백을 자꾸 하는 거 보니까 핸드백 안에 있구나, 이게 그냥 보고 있으면 보인다는 거. 왜? 자꾸 우리는 무의식 중에 마음이 돈이 있는 곳에 신경이 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너 정 모르겠으면 이제 소매치기들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패거리잖아요. 한 명이 그런데 내 돈 그러면 전부 다 어이구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챙긴데 이렇게 그러면 그걸 착착착 보면 어디 있구나, 이게 보인대.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돈 여기 있네 하고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이제 이미 봤잖아. 다 그 사람 털고 가는 거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없을까요? 쌓아둔 게 없어. 거기는 다 어디다 쌓아놨어요? 지금 아파트 사놓고 땅 사놓고 뭐 있잖아. 다 이 땅에다 놨잖아. 이 세상에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요? 말은 하나님의 나라 소망 둡니다. 언제 주님을 만날까요? 그러면서 기도는 하고 하는데 실상은 전부 다 땅에다가 관심이 있어요. 아파트 값은 언제 올라가나, 땅값은 언제 올라가나, 여기다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물질이 어디 있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열심히 저는 천국에다 쌓아놔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이 없어. 그러니까 죽을 때 눈 감고 죽어. 왜? 아까운 게 없거든. 그지? 근데 세상에 쌓아둔 사람은 갈 때 그걸 못 놓고 가는 거야. 어떤 놈이 가져가나, 내가 죽어서라도 지켜야지. 그래서 눈 벌떡벌떡 뜨면서 죽어. 눈 감고 죽을래요? 눈 뜨고 죽을래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쌓아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실용 단계로 발전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실천적 물질을 열심히 심고 거두는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들었죠? 그렇구나, 이론만 가지고 있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말이에요. 심으라고 그랬지, 하나님 어디다 심을까요? 하면서 심는 훈련들을 해 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말하는 실천적 삶은 먼저 자신이 잘못된 물질관을 갖고 있었다는 자기 시인에서부터 출발한다. 이걸 시인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만 위해서 물질을 썼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내가 쓰질 못했구나, 자각하셔야 돼. 신령적으로 보면 자기 부정이다. 이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옳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을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도 나도 집안채는 있어야지, 그래야 어디 가서 큰 소리 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근데 막상 집 하나 사서 내 이름으로 등기해봐요. 뭐 있어요, 없어요? 허전해. 그거 없어. 별거 뭐 없어요, 별거. 그 자기 부정부터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옳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셔야 돼. 철저한 자기 부정이 없는 가치관의 변화는 있을 수가 없다. 오랫동안 굳어져왔던 소유 개념을 바꾸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넘어야 할 산이라 애통하며 기도해야 한다. 예,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물질의 가치관,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기가 이거 진짜 어려워요. 2부까지는 되는데 실제는 안 돼. 여러분 그러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막상 헌금하려고 하면 아까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손 떨리잖아. 이게 노란색 나왔다가 난리 나죠. 예,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예, 왜 이 아직 가치관이 아직 안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자, 계시록 3장 17절에 19절에 보면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서 보여지는 게 아까 자기 부정이란 말이죠. 자기가 옳다고 여겼고 자기가 지금 그게 맞다고 생각했던 그 기준 가치관이죠. 이게 자아거든요. 이걸 깨트려야 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자요,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봤을 때는 똑같이 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가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자기는 뭐요?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너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 너는 왜 모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를 알고 있는 것과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것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너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어떻게 볼까를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나는 A급이야, 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면서 산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보는 게 옳을까요? 주님이 보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선지한 것도 하고요,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저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전에는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요즘으로 하면 목회를 했다고 봐요. 예? 목회했어요. 그 다음에 병자도 고쳤어요. 그 다음에 귀신도 쫓아냈어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서 대단한 능력가예요. 근데
주님은 그를 말하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나는 지금도 귀신도 못 쫓아내봤지, 나는 병자도 그렇게 많이 고쳐보지도 못했지, 근데 그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더 나아. 왜? 귀신도 쫓아냈지, 병도 고쳤는데 그 사람을 주님께서 모른다 그러면 나는 정말 주님이 안다고 그럴까? 거기에 딱 가니까요,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는 훨씬 더 잘 믿는 그도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보다 못한 내가 가서 주님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가슴을 쳤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난 너 모른다고 하는 그 말 들을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영성생활하면서 늘 계속 그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목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영성 대가예요, 뭐 이런 말 해봐야 소용없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아봐야 하나님한테 인정 못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거기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다 알아줬어요, 하나님 다 나 인정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항변한다고 주님께서 그래? 내가 잘못 알았다? 하나님 그러면서 바꿔줄 것 같아요? 안 바꾸셔. 왜? 내가 아는 내가 정상이 아니고 주님이 아는 내가 그게 진짜 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판단해서 이 정도면 괜찮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봤을 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할 거냐,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상담 받을 때 여러분이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하기 쉽던가요? 예? 어렵죠. 저도 광야 8이라고 할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감히 목사를 광야 8이라고 이 말이 되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맞다고 말씀하신,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맞다고 맞는 거죠. 인정하고 그때부터 출발하니까 성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가끔 많은 분들을 만나요. 만나보면 꼭 옛날 나처럼 나 같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랑하면서 참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참 저게 아닌데, 근데 말해도 자기가 더 낫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거기다 놓고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시험 들 거고 예? 그렇죠 뭐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가슴은 아픈 거야. 그날 그분들도 빨리 알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날이 오셔야 된대. 와야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가치관에서 변화되어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바뀌냐?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안 바뀐다 그 말이야. 예? 이게 실천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 물질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 너 주 이런 거 얼마나 해? 아이고 아니에요, 나 이거 못 내요.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바뀌어지는 거야. 너 저 집사님한테 얼마 심어라, 네 하고 심고, 저기 누구한테 심어라, 네 하고 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지, 그 가치관이 바뀌는데, 그지? 실천하지 않고 머리로만 주님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이에요, 끝나고 바뀌는 게 아니더라 그 말. 저도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돈만 생기면 누구한테 갖다 주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열받더라고요. 왜?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없는데, 그죠? 나도 지금 쓸 돈이 없고 나도 없는데 갖다 주라고 하니까 저도 열나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도 좀 먹고 삽시다. 제가 하나님에 그랬다. 하나님 나도 좀 먹고 삽시다. 다 갖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으라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을 항의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돈 있는 꼴을 못 보는 거야. 내 주머니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죠. 그냥 돈만 있으면 갖다 심으라는 거야. 갖다. 왜? 내 가치관을 바꾸시려고. 왜?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돈을 꽉 쥐고 있는지. 저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저는 물질 문제만큼은 다 통과된 줄 알았어요. 나는 물질은 자신해서 다른 건 몰라도 왜?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네? 물질만큼은 내 자신 있어 그랬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없어서 욕심이 없는 거지 돈이 생기면 욕심이 그냥 나와.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아예 돈이 없으면요 그냥 편해. 아 주님 감사합니다 곤 사는데 돈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쥐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그런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어때요? 돈이 생기면 나는 주려고 하니까 주에서 챙기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 거 심어. 챙기기 전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 갖다 심어라. 아, 나는 우체부 배달이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아유 목사님 뭐 책값이나 쓰세요 하고 주잖아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받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 너 갖다 심어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다 심고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다 심고 나는 남는 게 없어. 나는 배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가치관이 덜 바뀐 상태니까 하나님한테도 내가 화를 내더라고. 아니 내 것도 아니면서 그잖아요. 내가 돈 벌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아 목사님 어려운데 쓰시죠 그냥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줬어. 그러면 거저 받은 거잖아요. 거저 받아서 주라는데도 나는 아까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돈을 자기가 직접 일해서 땀 흘려서 번 돈을 정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 쉽지 않겠죠. 그죠? 나는 그냥 받아가지고 주는 것도 힘들던데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가지고 그걸 심으라고 하면 내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번 돈을 왜 이렇게 또 이걸 심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도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하면서 가치관이 바뀌더라고요. 아마 왕의 재정 김미진 간사 간증 들어보셨지? 저는 이제 왕의 재정이라는 책도 읽어보고 간증도 들어봤습니다만은 자 그분하고 우리 다른 게 뭘까? 그분하고 많은 분들이 그 왕의 재정의 강의를 듣고 하는 사람 차이는 뭐냐면 그분은 실천하는 거고 대부분은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만 들어 강의 듣고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안 심어. 물질을 여전히 꼭꼭 쥐는 거야. 실천하지 않아. 그분이 했던 것처럼 쉽지를 않아. 영성훈련을 같이 영성훈련 받으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이 영성 강의를 들었으면 이제 머리에서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이제 열심히 심으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리라. 네, 거두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거두심은 뭐냐? 하나 심은데 하나 나냐? 아니, 하나님은요 하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를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요 깜짝 놀라게 했어요. 여러분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몇 알이 생길까요? 안 세봤죠? 할 일 없어서 옥수수 먹으면서 한 개, 두 개, 세 개 써요. 예. 근데 공무원들은 할 일이 없어서 세요 그걸. 농촌진흥청에서 그 하시는 분들은 그걸 다 셉니다. 세서 몇 알, 몇 통이 나오고 몇 알이.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옥수수 대가 나오죠. 옥수수 대가 나오면 보통 옥수수 통이라고 하죠. 2개가 열립니다. 어떤 건 3개가 열려요. 근데 3개가 열리면 제대로 안 엽니다. 열매가. 그래서 하나를 땁니다. 어렸을 때 그냥 따줘버려요. 그래서 2개만 자라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옥수수 한 통 있잖아요. 우리 한 통이라고 할 때 옥수수 한 통에 그 알이 몇 개냐면 500에서 700알이 열린답니다. 옥수수 한 통에 옥수수 알맹이가 500에서 700개가 열린대요. 그게 2통이 열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000개에서 1400개가 열린다는 거야, 알맹이. 아이고, 하나 그 손톱보다 작은 거 그거 하나 먹으면 어때? 배나 불러요?
이거 뭐 간에 기별도 안 가죠. 누구 말로 간에 기별도 안 가. 근데 그게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를 심어서 1000배에서 1400배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야, 그걸 알고는 야 진짜 하나님의 계산 방법하고 사람의 계산 방법은 달라요. 여러분 슈퍼에서 물건 팔아가고 몇 프로 남아요? 슈퍼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러니까 물건은 떼다가 팔면 10에서 15% 남아요. 그러니까 15% 남고 20% 남으면요 진짜 많이 남는 거예요. 마진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10%, 20%, 50%가 아니에요. 1000배, 1400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너무 달라요. 그러니 안 심어요? 열심히 심으시라고 말이에요. 심을 때, 실천할 때 가치관이 바뀝니다. 자, 넘겨서 160페이지 오시면 의무와 책임 단계에서의 실천적 삶. 다시 말하면 열심히 심는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뭘 찾아야 되냐? 돈 벌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심을까? 어디다 심을까? 이렇게 찾아보시죠.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하면서 목사님 왜 내 눈에는 이렇게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만 가면 맨날 그런 사람만 보여요. 그게 복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게 복이죠. 심을 곳이 보인다는 거, 심을 밭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 보세요. 돈 버는 방법이 보인대잖아요. 그들은 돈 버는 방법 이렇게 보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돈 벌겠네 이게 보인대잖아요. 여러분 심을 곳이 보인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저도 예전에는 진짜 서울 전철 다닐 때 지금은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그 하모니카 불고 이렇게 더듬더듬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하모니카 불다가 아코디언 뭐니까 이거 불다가 나중에는 이제 카세트 들고 다니면서 달라고 하시잖아요. 정말 부끄럽게도 저는 영성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앉아있다가 옆칸에서 그 하모니카 소리 들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졸음이 오더라고요. 안 오던 잠이 와요. 그래서 갑자기 자는 척이에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거 본능적으로 옆에서 그 도와달라고 그 하모니카 불고 오면 자동적으로 수면 모드로 들어가요. 그냥. 언제까지? 그 사람 지나가 저 다음 칸 갈 때까지. 그게 나더라고요. 근데 영성훈련을 받고 그게 밭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 내가 심을 기회고 내가 심을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면 심을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항상 제 주머니에는 심을 물질을 항상 넣어갖고 다녀요. 지금도 그 습관에 대해서 항상 제 지갑에는 1000원짜리 5개, 만원짜리 5개, 5만원짜리 하나, 10만 5천원이 항상 들어있어요. 항상 챙겨 놓습니다. 왜? 언제 어느 때 심을 밭이 나타나면 심으려고.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어요. 왜요? 많이 줘봐야 그 사람들은 다 가서 술 먹고 이런 데 쓰니까 굳이 많이 줄 필요 없어요. 1000원만 줘도 되고 500원만 줘도 돼요. 그분들은. 그러나 가다 보면 때로는 어떤 개척교회 어려운 분들 만나기도 하고, 자 그럴 때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주기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떡할까요? 최소한 만원 2만원은 드려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만원짜리 갖고 다니고 어디 가서 헌금하려면 그래도 5만원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언제 심을지를 모르니까 항상 제가 현금을, 지금도 지갑에는 항상 1000원짜리 5개, 만원짜리 5개, 5만원짜리 하나. 그래서 최고로 많이 심으면 10만원까지 심을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그냥 바로 심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준비.
자, 여기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11조 하느냐 안 하느냐, 했냐 안 했냐, 이걸 자꾸 따져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왜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왜 따르냐, 이걸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으면 11조 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심어보고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으면 이게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예? 허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나가니까.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과정이라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해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오늘 즉각 갈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주 이런 거 얼마 할까요? 해서 그다음부터 바로 내 환경 보지 않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을 거예요. 네.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에게 만났을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네가 심어라. 네 하고 심고.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되게 돼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됩니다.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은 이제 갈등할 거예요. 이거 덜덜덜 떨면서. 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요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예.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보편적 진리예요. 이 보편적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예?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열심히 도우면 복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다른 사람 도우면 복받는,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경주 최씨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경주 최씨. 경주에 가면 최씨 부자가 있는데요, 예? 어마어마한 부자래요. 근데 그 부자가 300년 동안이나 부자가 지금 이어지고 있대요. 여러분 보통 부자가 몇 대 못 간다고 그래요? 3대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3대 기껏 가봐야 100년? 3대라고 100년 갑니다. 그런데 지금 30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부자로 계속 유지가 되고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 최씨 집안에 육훈이래. 6가지 훈육, 교훈, 그게 6가지가 있는데 6가지를 보니까 첫째가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진사 이상 하지 말래. 진사. 그 다음에 만석 이상이 되거든 사회에 환원해라. 그러니까 농사를 져가지고 얼마나 땅이 넓은지 뭐 그 지역에 뭐 그 집 땅 안 받고 지나갈 땅이 없다고 할 만큼 큰데요, 만석 이상, 쌀 만가마 이상, 만석 이상 되면 사회에다가 내라. 너무 많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쌓아두지 말라는, 내가 필요한 것만 귀하고 나머지는 사회에다가 환원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흉년에 땅을 늘리지 마라. 자, 농사가 안 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땅이라도 팔아서 뭐 사먹고 싶잖아요. 굶어 죽기는 않고. 그러니까 흉년 되면 땅을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투기한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기회잖아. 싸게 나왔으니까 매물이. 그러면 얼른 사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때 사지 마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과객을 후하게 대접해라.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후하게 대접하라. 그러니까 그 집에 오는 사람들만 손님은 다 막 먹을 거 이런 거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주변 100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 집 주변에 100리까지 떨어져서 그 안에 굶어서 죽은 사람이 없도록 해라. 대단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부잣집에 시집 왔으니까 비단 옷 뭐 이런 거 입고 싶겠죠. 그죠? 없는 것도 아니고 부자인데. 그런 대로 며느리가 일단 그 집에 들어오면 3년간은 무명옷, 그냥 보통 사람들이 입는 그 무명옷을 입고 살아야 돼. 겸손을 배우게 한. 이게 그 최씨, 경주 최씨의 육훈이래요. 그렇게 그걸 정확하게 지키니까 수백 년 동안 그 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참, 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거 예수 안 믿어도 욕심 부리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훈련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겠는가,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 저는 제가 98년부터 제가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97년 11월 달인가요? IMF 터졌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2월부터 제가 98년 2월에 제가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IMF 터지기 전에는 그래도 교회 뭐 월세 내고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성훈련 들어가기 전에 IMF 터지면서 그 11조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봉급에서 30%가 삭감이 되고 70%만 주는 거예요. 그래 100만원 받던 사람이 70만원 받아. 그러니까 갑자기 11조가 뭐 전체 수입이 주니까 그분들은 뭐 나가는 건 똑같고 줄일 게 뭐 있어요? 헌금부터 줄이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교회 헌금이 푹 줄어지는 거예요. 그때 영성훈련을 받았어요. 참 희한하게 또 훈련 받을 때 딱 시기 맞춰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훈련을 받으려면 매달 5만원씩을 훈련비를 내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20년이 넘었으니까 지금도 5만원 뭐 별거 아니고 그때는 저한테는 컸어요. 5만원. 매달 5만원을 내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근데 훈련 갔더니 아카데미를 한대요. 2월 달에 갔는데 3월부터 아카데미가 개원은, 아카데미가 뭐냐, 자, 영성 하시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모아서 영성에 대해서 특별 학술처럼 이렇게 하는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막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도 하고 싶다. 저는 영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영적인 이런 부분 욕심은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한 학기 4개월에 40만원, 등록비가 40만원. 지금 한 달에 5만원 내는 것도 지금 할까 말까 못할 판인데 40만원씩을 내고 또 거기에 보면 차비 들어야지, 또 밥 사 먹어야지, 또 책 사봐야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니까 이건 나는 못하겠다. 나는 못해. 내 형편은 안 돼.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도 하면 좋은데요. 그러고 마음만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요 기도회를 갔어요. 그 다음에 매주 목요일날 기도했었거든요. 오전에 집회를 마치고 나서 특별 광고 있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특별 광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광고냐, 지금 그 아카데미에서 2년 동안을 공부를 다 했는데 이제 2월 말이면 졸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어려우니까 등록금을 다 못 내신 거예요. 등록금을 다 못 내니까, 공부는 다 했는데 등록금을 다 못 내니까 졸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연금을 냅시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돈을 내서 그분들의 등록금을 내고 졸업을 하도록 이렇게 돕는 헌금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요, 희한하게 그날 제가 집에 있는 돈 마지막 남은 2만원 진짜
교회에 재정이란 재를 딱 2만 원이 있는데 2만 원을 딱 가지고 그날따라 갔어요. 근데 2만 원을 이제 지갑에 있고, 이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여기서 이제 그걸 내라, 심어라. 근데 내 전 재산이잖아요. 여기다 두 마음이 내 안에 싸우는 거죠. 내라, 아이고 요거 내면 나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게 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근데 찬송 부르면서 이제 자꾸 이제 어긋바구니는 요리 돌고 앞으로 오고 막 그러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하나님 내요 말아요, 내요 말어. 그러다가 내 앞에 한 줄 앞에 왔을 때 빨리 꺼내서, 아버지 나는 못 가지만 그래도 이게 뭐 얼마 되진 않지만 이게 나 전부예요. 이게 내 전부니까 이걸 드릴 테니까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고 그 기도하면서 그걸 2만 원을 냈어요. 그게 내 전 재산이에요. 목요일날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한 푼도 없죠. 돈 한 푼도 없고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금요일날 이제 주말 되면 이제 주일날 식대도 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되는데 이거 주일날 밥을 뭘로 먹나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금요일날 아는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누가 좀 목사님 뵙자고 하네요. 그래서 그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어려운 교회를 돕는 분이었어요. 그분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분이 마침 훈련을 받고 계시고 훈련을 많은 영성훈이 너무 좋다는 말을 듣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이 훈련을 받게 하는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보시는, 목사님 어떠셔요? 그래서 사정을 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셔요. 그럼 훈련 받기 어렵시죠? 그러면 15,000원만 내고 받으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장학금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5만 원 내야 되는데 15,000원만 내고 훈련을 받게 하고, 또 집사람까지 해서 집사람 15,000원, 나 15,000원에서 3만 원에 둘이 받게 됐어요. 그리고 아카데미는 갈 생각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카데미도 하고 싶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은데 제가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요. 그런데 가더니 원서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쓰세요. 그래서 막 썼죠. 썼더니 자기가 원서비까지 접수비까지 내고 딱 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2년 졸업할 때까지요 등록금 책임지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얼마 냈어요? 2만 원 냈잖아요. 2만 원 내고 3년 동안 15,000원만 5만 원 내야 되는데 15,000원 내고 훈련을 받게끔 돼 있고, 그 한 학기에 40만 원씩인데 그게 6학기였거든요. 사륙에 있어 240만 원이에요. 등록금만 240만 원. 그래 2만 원 내고 나는 240만 원 받고, 또 훈련비 한 달에 35,000원씩 받았으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저는 2만 원 내고 거의 200배 이상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자에게 이렇게 경험시켜 주신다니까요. 그 뒤로도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해요. 하나님께서 내 주머니 다 털어라. 그래서 있는 거 다 털고 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꼭 10배, 20배, 100배를 주셔요. 왜? 심으면 순종하면 복받는,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험해 주신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 심어, 여기다가 다 심어, 계속 그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시킨 대로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없게 하시고 채워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네. 열심히 순종하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물질이 흩어지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주머니 나가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지극히 정상적인 육신의 생각이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러한 통념을 깨고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오히려 과하게 아끼면 부자가 되어야 할 터인데 아끼면 아낄수록 더욱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한. 무슨 의미일까?
세상 물질의 축복은 사람이 과도하게 아끼고 저장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흩어 구제할 때에 부하게 되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 생활의 주변을 돌아보아도 신자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남에게 나누어주는 자들은 부해지고 얻어 쓰는 자들은 늘 가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의 법칙이다. 아까 설명드렸죠.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 돕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지는 3대가 가도 거지다. 왜? 심지 않고 자꾸 달라고만 하니까. 근데 거지도 이상한 거지가 있어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도와달라고 해요. 근데 한 분은요, 이 중풍에 걸려서 한쪽은 못 쓰고요, 다리도 절어요. 지팡이 짚고 사는데 그분은 우리 교회 도와달라고 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와요. 이분은 꼭 요구르트 5개, 한 줄에 5개 이렇게 비늘이 이렇게 드는 거 있죠. 꼭 요구르트 5개, 그 다음에 치토스, 애들 좋아한다고 꼭 요구르트 5개 하고 치토스를 꼭 들고 검정 봉지를 들고 와. 이렇게 불편한데, 아이고. 다른 분들은 그런데 꼭 그분은 도와달라고 도와받으러 오면서도 꼭 사갖고 와. 그러니까요, 그분은요 거지인데도요 거지로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면 항상 제가 안수해서 기도해 주고, 다른 사람은 꼭 2배를 줍니다. 갑절을 줘요. 다른 사람 1,000원 주면 그 사람 꼭 2,000원 주고, 2,000원 주면 그 사람 4,000원 주고. 예? 마음이 그렇잖아. 거지라도. 예? 그냥 막무가내 막절로 말이야, 그게 아니고 목사님 아들이 있다고, 애들이 있다고 애들 주라고 그 사오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그래서 지금 궁금해. 지금 그 거지가 지금 어떻게 사시나. 인천을 떠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만나고 싶은 분이 그분이에요. 왜? 결과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자, 163페이지면 주려고 하는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예,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생활에서 항상 넉넉함을 누린다. 반면에 받기만 하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상대적 빈곤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주는 사람은 반드시 물질이 풍족한 사람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꼭 우리는 물질이 있어야 심지요?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심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보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심으래요 하고 주시는 분들 보면 참 어려우신 분들이 심어. 어떨 때는 막 받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내가 더 도와줘야 되는 판인데 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는 정말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그분은 뭐요? 그걸 저한테 씹어야 하나님께서 그분에 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이고 됐어요. 아이고 어려운데 아이고 됐어요. 드세요. 그러면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받아야 될, 그죠? 30배, 60배, 100배로 예비엔 그것을 못 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한테 신기를 원하시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을 빌죠. 하나님 갚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받아서 하나님 이 물질을 어디다 쓸까요? 저는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또 물질을 쓰면 되는 거야. 예. 이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야. 축복의 통로. 내가 뭐 그걸 사도 뭐 집을 살 거예요, 뭐 살 거예요? 안 사. 그 사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까. 그분이 축복을 받도록 통로로서 받아줍니다.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하고 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달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서 주면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하고 받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축복을 빌어줘. 그러면 그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 받아서 할아버지 이걸 어떻게 쓸까요? 해서 너 먹으라고 하면 먹는 거고, 심으라고 하면 심는 거고, 헌금해라고 하면 헌금해보면 되는 거지. 그저 우리는 육신의 의가 넘어가서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못 받아요. 왜 그러냐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자기 의예요. 자,
진정한 마음으로 주고자 하는 사람은 물질이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고 바로 행동에 옮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실용 단계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물질적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항상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 수중에 1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10,000원이 생겼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노구벌 사다 줘라, 네 어디다 심어라, 네 하면서 자꾸 심어보세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들는 방법을 배우게 돼요. 그걸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 이걸 안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부터 물질 가지고 한번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마음 주시면 그냥 그걸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어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열심히 심는 훈련을 통해서 물질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